내일은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축제가 열리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지를 말씀을 먼저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우는 이 교회 학교 사역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이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혼돈과 절망감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주셨고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이 이제는 다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즉 위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지 이 다양한 주장과 세미나 등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차세대 비전마을 교육자들은 책을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교육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읽으며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 그것에 있다. 우리는 다시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아이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내부, 외부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 같습니다. 1, 2, 3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대치동교회 비전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지 교회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의 이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배우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기도할 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것,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 차세대 비전마을의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답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줘서 아이들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종합하면 결국 두 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가진 이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냐? 내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면 하루에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3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읽어야 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한 시간, 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에 가야 하고, 친구 만나야 되고, 핸드폰 해야 되고, 게임하고, 잠도 부족한데 언제 성경을 읽고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매일 30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는 어릴 때, 유치부 때, 영유아부 때, 이때 이미 습득해야 됩니다. 조금 늦어도 10대 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20대 대학 가서 30대 취업해서 기본기를 다지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 가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겠지, 착각이십니다. 어렵습니다. 기본기에 어릴 때부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우리가 중요함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많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맡은 부모님들이, 오늘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빼고 바로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맡은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와 밀접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잘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시간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지만 보통은 두 가지 희생이 따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 시간과 돈이라는 희생이 따릅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이 초등부 고학년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1, 2, 3학년이 아니라 4, 5, 6학년,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바로 문화상품권입니다. 왜 문화상품권을 가장 좋아할까요? 아직도 문화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아이들이 책을 사볼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큰 착각이십니다.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고학년과 중등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게임입니다. 게임. 이 문화상품권으로 다양한 게임의 아이템들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이 문화상품권을 통해 현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게임의 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걸 현질이라고 합니다. 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선물,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문화상품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았던 달란트로 문화상품권을 바꾸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이 모았던 용돈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사거나 그 용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돈이, 그 문화상품권의 희생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돈과 문화상품권을 희생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희생해서 게임을 잘하려고 합니다. 게임의 고수가 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투자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역자들, 교사들, 성도님들 모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이 물질과 시간의 희생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차세대 비전마을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함께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배와 반별 공과 교육, 이 공과 공부 시간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진행되는 교회 학교 신앙의 두 축은 뭐죠? 예배와 공과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역자들은 한 주간 예배와 설교 준비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섬기는 부서의 주일 예배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시고 꼭 일찍 참석하셔서 본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 들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른 활동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이 공과 교육 시간을 한 주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서 한 주간 내가 이번 주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 공과 교육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에 아이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의 희생, 이 열심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거룩한 희생이 우리 교회의 차세대 비전 마을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하기에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신방이라는 거룩한 시간의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신방. 교회 학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방입니다. 우리는 신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부서 우리 반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면 바로 신방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부서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바로 전화하시던가 문자를 보내시던 카톡을 하시던 바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왜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꼭 만나자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번 주일에는 못 나왔지만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방이 출석 체크를 위한 형식적인 신방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나 카톡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해야 됩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나이대의 아이들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만나려고 안 해요. 이렇게 핑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야 된다, 약속이 있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은 시간을 냅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다면 주일에 만나셔야 됩니다. 학원 스케줄로 바쁜 친구들과는 저녁 시간에 함께,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계속 가지만 저녁밥은 먹습니다, 여러분. 그 저녁밥 먹을 시간에 아이들과 저녁밥을 함께 하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시간에 나도 쉬어야 되지만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그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간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는 게 이게 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길거리에서 학원 홍보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방이 아닙니다. 신방이라는 것은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아이의 삶에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신방입니다. 간식 더하기,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공감의 시간이 신방인 것입니다. 이 공감의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에는 작은 선물과 축하의 메시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생일날 꼭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차세대 비전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와 공과 교육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방한다면 누가 감동할까요? 아이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인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우리를 보며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느끼면 감동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언제가 좋을까요? 신방을 한다면 아이들과 시간이 맞을 때 가장 좋죠. 근데 아이들이 감동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가장 힘들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일찍이잖아요. 그 앞에, 학교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간식을 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축복해주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학원 끝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만나면. 그러니까 나에게도 힘든 것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다면 아이들은 감동합니다. 부모님도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과 가치관이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우리를 보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느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말과 기술과 경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의 정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게 답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변하나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읽나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나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예배 안 빠지나요? 정답을 이야기해 준다고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이야기해 준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진실한 사랑을 받고 감동하면 변합니다. 사랑을 받고 감동하면 스스로 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한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최고의 가치관인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희생할까?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면 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동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배웠던, 암송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깨닫고 이게 진리구나를 우리의 사랑을 통해 확신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평일에도 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이렇게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잠시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한 친구들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감동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 중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사랑해주면 감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감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감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반복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감동한 아이들은 그 사랑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읽고 알게 되고 성경을 배움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완전한 사랑의 사건에 빠져들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꿈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술을 말하고 프로그램을 말하고 좋은 시설을 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있으면 땡큐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기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진 후에 그 위에 쌓여야 기술도 프로그램도 좋은 시설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비전마을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위에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더해지면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정답, 그것이 마음에 들리게 되고 변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교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들 코로나 이후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들 코로나 이전 같은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꾸고 우리 함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시고 매일 중보기도 하시는 교역자, 교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쓰일 차세대 비전마을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곧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희생합시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희생하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킵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 드려지는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 축제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